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며 그래서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이 비극이죠. 우리는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할 수 있을 만한 이야깃거리를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장애물로 갇히게 되어지면 그 행복을 못 느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지금 내 삶을 역동적으로 끌고 가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좀 더 뜨거워지는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도 유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더 가까워지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데 죄송하지만 이걸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 복과 은혜를 입고도 그걸 감사하다고 말을 못하는 어리석은 게 우리 인간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행복과 정반대의 길로 걷고 행복과 정반대의 길로 말하고 행복과 정반대의 길로 사고를 쳐요. 내 말이 나 행복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불어서 정말로 다복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노선을 보면 자기를 위태롭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어이없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행복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 비극적이게도. 왜 자꾸 이런 인간은 오류를 발생을 시킬까? 첫 번째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점 자기애가 강해져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현상을 저 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꼰대화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남들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역학적 관계가 점점 잘 느껴지지 않고 누구 생각으로만 가득 차냐면 내 생각, 내 뜻으로만 점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함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만 거기에 갇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상황보다는 해석이 중요한데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행복, 인간이 느끼는 소망과 인간이 느끼는 삶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거든요. 인간은 항상 해석적인 존재예요. 날씨를 해석하는 것, 가진 물질을 해석하는 것, 내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해석하는 것, 그 해석의 지점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잘 못하니까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짓누르고 있는 그 주관적인 생각, 자기애에 빠져 있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거룩하게 따뜻하게 은혜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작동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한 인생을 위한 3가지 지침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몇 가지겠어요? 당연히 3가지겠죠. 첫 번째 지침입니다. 첫 번째 지침은 물질의 가치입니다. 물질의 가치. 같이 하실까요? 잘 벌고 잘 써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잘 벌고 잘 써야 합니다. 돈은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단어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돈 얘기하면 어두움, 불법, 하나님과 대적,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는 혐의가 물씬 나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이 인간에게 그런 영향을 준 거 사실이고 돈에 노예되면 그렇게 망가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돈은 그런 얼굴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 모두가 돈 벌려고 난리치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돈을 벌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돈을 벌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노후 생활이 안전할까? 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원을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격증을 따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아들아 딸아 너는 나보다 더 좀 풍요롭고 품위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멋있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자식들을 계속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오직 인생의 목표를 돈 버는 곳에 두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돈은요 시간, 능력, 기회, 선행, 품위 등의 인간의 모든 중요한 행위를 일으키는 중요한 능력치입니다. 돈은 단순히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현대사회의 돈은 그 사람의 능력치의 총량입니다. 돈이 많으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본인의 은사를 따라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신의 선을 행하거나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일들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돈에서 나옵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수준 높은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인간의 삶의 모든 행위를 총망라할 수 있는 가치의 척도로서 돈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관하여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며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며 이런 일들에 관하여 자주 가르쳐주고 자주 그 얘기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 때문에 데미지 받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만 내가 열심히 살고 돈을 버는 과정이 예수 믿는 것 따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따로, 돈 버는 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는 하루를 살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너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힘씀과 애씀이 허무한 수고와 아픔으로 열매 맺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장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 될 거라고 믿는데 내 것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복과 연결되어진 이 물질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둬들인 물질이 여전히 내 손에 있고 여전히 내 삶의 간증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눈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큼 사랑 타령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사랑을 이 분류까지 해놨어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인 에로스적인 사랑.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 너무 깊어져서 친구보다 더 큰 우정이 생겼을 때 말하는 필레오 사랑. 마치 하나님 사랑을 닮은 것처럼 보여지는 부모의 일방적이고 위대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 그래서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분석도 참 잘해놨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사랑 타령을 합니다. 노래의 거의 70%가 사랑의 주제들입니다. 시의 거의 대부분이 사랑의 주제들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랑을 입에 달고 삽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입만 열면 사랑한단 말을 남발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이란 말이 난무하는 역사의 복판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까요? 대인기피증으로 괴로워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랑을 장착하고 사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정작 그 난무하는 사랑의 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외롭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사랑은 타자를 이해하고 희생하는 힘이 담겨져 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사랑은 타자를 이해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힘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보세요. 친하다는 거하고 자주 만난다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구분해서 써야 돼요. 사람은 이해관계를 갖고 삽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게 지냈을 때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저 사람과 자주 만나고 같이 지내는 일을 통해서 내게 유리함이 있는지 불리함이 있는지 이걸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리함과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로 잘 포장을 해놓습니다. 우리 건물 짓고 미장하듯이. 근데 그것은 사랑이란 말로 겉포장을 한 것이지 실제로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친하게 지내는 것 뿐이에요. 자주 만나는 것 뿐이에요. 그 만남이 나에게 필요할 뿐이에요. 필요 없으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친한 사이입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지나칠 정도로 난무하는 사랑 속에 왜 우리는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말하고 있을까? 사랑은 친하다는 말과 전혀 다른 의미와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품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만난 사람은 울다가도 평안을 누리고 슬프다가도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가서 보듬어주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 사람의 눈물을 내 가슴에 나눠 가져서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픈지 그 감정을 내 감정에 동화시켜서 같이 울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못 걸어가게 생겼으면 내가 등에 업어서라도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심각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엄중하게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 십자가를 세우고 만날 때마다 사랑 타령을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우리 혀끝에서 쏟아지는 말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힘이 없는지, 그저 유불리를 따지고 이해관계 속에서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랑의 본질과 아무런 연관관계를 가질 수 없는 한없이 가벼움이 우리들의 민낯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주님과의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드셨어요.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라.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물리적인 결합하신 거예요. 기도를 결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주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비유를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형편과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물리적인 결합. 그런데 말이죠,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의 물리적인 결합을 얘기하고 난 후에 말씀이 끝나지 않고 그 물리적인 결합을 더 풍성하게 하는 더 수준 높은 결합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후속절에 나옵니다. 9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결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의 가치와의 결합을 말합니다. 그 가치와의 결합이 뭐냐면 사랑하는 삶, 희생하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삶과 희생하는 힘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적으로 주님의 가치와 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네가 거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 사랑 안에서 거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이니라. 자, 이 본문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전에도 사랑을 여러 번 말했지만 얘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랑이 뭔 줄 아니?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을 결심한다면,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희생을 작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희생의 최종적인 완성을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다면 그것 이상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뭘 선언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길을 가는지를 모르지만 기필코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 목숨을 희생의 선물로 줄 거야.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선물로 줄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뭐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뭐 하겠다고요? 내 목숨을 희생의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은 원자탄 이상의 폭발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그 안에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안에 반드시 공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안에 상대방을 살려주고 싶어 하는 거룩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냥 아무 무책임하게 사랑을 말할 일이 아니라 내가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랑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사랑을 깨달은 적은 있는지,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그 엄중한 부름 앞에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설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도 사랑의 놀라운 폭발적 에너지가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폭발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우시는 인생을 우리는 반드시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무슨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집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업장이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직장이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녀들의 삶이 열릴 거라고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정이 시간이 갈수록 다복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인데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날의 풀과 같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시편 128편과 똑같은 의미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16장 9절 말씀도 19장 21절 말씀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소유와 자기 주장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인생을 경영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수많은 결정을 내리지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이 결정을 잘한 것일까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혹시 제가 제 마음에 욕심에 넘어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제 인생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겁나게 깨끗한 척하여 멀쩡한 것처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 사람 폐부 속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아시고 그것을 감찰하신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행복한 인생을 위한 세 가지의 지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가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벌고 잘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가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힘없고 의미 없는 그런 위약 같은 사랑 말고 희생이 담겨져 있고 그를 향한 헌신이 담겨져 있는 힘있고 따뜻하고 깊은 사랑, 그 진정한 사랑에 눈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의 가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셔서 더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을 향한 주권의 가치, 이 세 가지의 행복의 지침을 잘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